잠언필사 65일 차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11교훈부터 15교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자들의 36교훈집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6교훈부터 10교훈까지 64일 차가 되는 거고요. 오늘은 당연히 그 11부터 15교훈까지 되겠습니다. 저희 잠언필사 책에는 23절까지 이제 쓰는 건데 15교훈까지가 21절까지입니다. 22절, 23절, 24절, 25절은 16교훈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잠언필사 66일 차에 함께 보시고요. 오늘은 잠언 23장 12절부터 21절까지 11교훈부터 15교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총 5가지 교훈이 나갈 예정이고요. 12절까지는 지식의 순종, 14절까지는 어린이에 대한 훈육 부분이 나옵니다. 보시죠. 12절은 훈계에 착심하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착심이 붙일 착의 마음심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싹 붙이는 거죠. 착 붙이는 거. 훈계를 내 마음에 붙이려면 사실 뭐가 제일 좋을까요? 외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죠? 외우는 게. 저희가 잠언을 매일 읽고 그 다음 좋은 게 쓰는 거고 그 다음 더 좋은 게 암송을 하는 거죠. 잠언은 그래서 암송을 하면 참 좋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또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게 암송인데 암송할 때까지 우리 잠언 훈계의 말씀을 한번 마음에 잘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말씀에 계속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것에 관심을 기울여라. 13절입니다. 이제 아이의 훈계에 대한 얘기인데요. 좀 무서운 얘기 나오죠. 채찍으로 그를 때리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 때문에 이제 예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아이가 적절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게 무조건 때리라는 게 아니라, 그죠? 매나 뭐 이런 걸로 진짜 막 때리면 안 되죠, 아이를. 그죠? 하지만 이 아이가 이 길로 안 가려고 하니까 안 가려고 할 수밖에 없죠. 세상에서 그대로 자라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가 안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이 아이의 교정과 훈육을 위해서. 그 정도죠. 그죠?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결국 이게 힘든 작업인데 아이가 내 말을 안 듣죠. 근데 계속 교정과 훈육을 통해서 채찍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억지로 소리 지르면서 뭐 교회 나가라, 예배 드려라, 말씀 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보여주는 거죠. 그죠?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하는 것.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 내가 먼저 기도하는 모습.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에 내가 나가는 모습. 이런 모습이 아이에게 정말로 좋은 채찍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채찍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충격요법이라는 게 있죠. 사람이 변할 때 가장 크게 변할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잘 바뀌어요. 아이가 이제 충격을 받는 거죠. 채찍도 마찬가지게 뭔가 찰싹 때리면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격요법을 주라는 건데 그 충격요법이 정말 뭐 몽둥이로 막 때리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충격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도 우리 엄마는 기도할 수 있지? 우리 아버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청종할 수 있지? 경외할 수 있지?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저도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그 폭우가 한번 쏟아졌는데 그걸 뚫고 새벽 기도 가시는 모습을 보고 예배의 간절함 이 저런 거구나라는 거를 정말 충격을 받아서 저도 이렇게 예배를 사모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 거죠. 교정과 훈육을 위한 충격요법. 그 영혼을 수월해서 구하라는 말은 왜 나왔냐면 이게 예전에 엘리 가문 보시면 엘리가 어떻게 했죠? 그의 아들들이 범죄해서 그 가문 자체가 그렇죠? 엘리는 비대해서 의자에서 떨어져서 엘리 제사장은 죽고 그 아들들 때문에 그 가문 자체가 아주 몰락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말씀의 훈육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3교훈은 16절까지 해서 지혜와 정직을 하면 결국 기쁨이 넘칠 것이다.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자 하나님을 기뻐하시려면 2가지. 네 마음이 지혜롭고 16절에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며. 그러니까 네 마음이 지혜롭다라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 예언된 책 아닙니까?
전체적인 예언서예요. 너가 앞으로 세상 살 일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교육을 해주시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육을 해주시는데 그 교육자의 마음과 피교육자, 교육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연결된다는 게 마음이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의롭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러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나하고 내 마음이 즐겁겠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희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는 걸로 어느 정도 막 기쁨을 취하려고 그러고 정말로 내가 제일 즐거움을 하려고 그러지만 사실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시면 우리에게도 기뻐할 일이 생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당연한 이치라는 것이죠. 십사교훈은 죄인들의 일시적 형통이 18절까지 나오는데 읽어보시면 됩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가 왜 나왔냐면 여호와는 창조주 개념을 많이 얘기했습니까? 다 계획이 있어. 지금 제가 잘 될 것 같지? 걱정하지 마. 다 나한테 계획이 있어.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죠. 그걸 경외, 나는 밑에서 위로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냐. 내가 경외만 잘하면 하나님 마음과 연결되어 그 뜻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요거 끝에는 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뭐라 써있죠? 다 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신기합니다. 진짜 어떻게든지 되게 돼 있어요. 정말 어떻게든지 이게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정말 좋은데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그렇고요. 정말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되지? 라는 일들이 생깁니다. 아, 이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래. 이게 만들어 놓으신 계획이구나. 다 내가 어떻게 될지 알고 계셨구나. 15교훈입니다. 마지막이죠. 정도의 추구. 정도라는 것은 올바른 방법에 계속적으로 추구를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방탕과 교제. 이 방탕자와 교제를 금지하라는 얘기입니다. 21절까지 보시죠. 19절에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에 바른 길이 잠언에 나왔다면 이 사람의 사고방식이라든지 태도라든지 행동 양식을 뜻한다 그랬어요. 그거를 지혜로 인도해야 되지 네가 실수로 술을 즐겨하는 자나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거나 혹은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가 계속적으로 내가 같이 그 길에 있으면 결국 너는 가난하여지고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가난하여지고 헤어진 옷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어떤 일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갔다면 하나님 길에 서 있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대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윤여한 목사였습니다.